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43번째 시간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며 인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하다가 좀 찐할 것 같아서 조금 강도를 조절했습니다. 인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고 인간의 원수예요. 근데 이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결국에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데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불교가 성철 스님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엄청난, 나중에 제가 설교 한 편 할 거예요. 성철 스님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왜 성철 스님한테 뒤집었느냐? 구원이 없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지옥 간다 얘기를 했어.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지금 알려지는 불교는요, 용수보살이 지은 거예요. 석가가 지은 게 아니라고. 대승불교는 용수보살. 소승불교에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엔 대승불교가 전해진 거예요. 대승불교는 바꾼 거예요. 원래 석가모니의 가르침 그게 없어요. 영생, 극락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래 석가모니의 말이 기록된 책이 아함경이라고 있어요. 아함경이라고. 스리랑카만 그 소승불교가 남아 있는데 조금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성철 스님이 다 살펴보니까 우리는 사기 당했다. 그래서 우리 부처에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아는 사람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해요. 당신 석가 믿으면 극락합니까? 극락할 수 있으면, 오늘 죽으면 극락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준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내가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성경에서 맨날 예언하는 거, 환상 보는 거, 능력 행하는 거, 귀신 쫓는 거, 이것만 발견해서는 안 돼. 이것도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 아니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전체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딱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누군지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구약에 걸쳐서 쫙 살펴봤고, 특히 구약의 예표로 나타났던 이런 것들을 많이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최후에 들어가는 장소들에 대해까지 알아봤어요. 과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갈 거냐, 성 밖으로 갈 거냐. 과거에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성 안으로 가느냐, 성 밖으로 가느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성 안에 들어간 자는 크게 섬기는 자하고 왕노를 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왕노를 하는 자, 주인노를 하는 자,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은 섬기는 자. 물론 다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섬기는 자, 왕노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질 것이다 얘기했고, 성 밖에 가는 사람은 바로 성 밖에 있는 사람, 형벌을 받잖아요 여기는요. 근데 더 바깥쪽 어두운 곳에는 형벌을 받기 위해 채찍질을 당하는 거죠. 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적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바깥쪽은 불못인데, 이 불못은 진짜 형벌이죠. 완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인류의 순간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서, 성경을 보는 마지막 순서로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대적하는 마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성경을 보는 눈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마귀. 이 마귀가 누군가? 왜 마귀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오늘은 제가 큰 틀에서 마귀가 인간을 돕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돕고 있다. 이게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작게 보면은 반대하고 있죠. 인간을 돕지 않고 인간을 죽이려 하고 인간을 천국 못 들게 하고 막 하는데, 크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다 종이에요. 마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영원토록 무적에 집어넣어서 절대 못 나오게 한다든지, 자기의 부하를 올려보내서 일하지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 마귀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천국은 마귀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마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근데 마귀를 놔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땅에 마귀를 놔둔 거죠. 마귀가 필요하지 않으면 훅 불어서 끝내버렸겠죠.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아예 다시 한번 땅으로 내버려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구약에는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다 참소하는 자로서, 야당으로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처음부터 왔다 갔다 하고 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 모든 천하만국은 내게 넘겨주신 거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자기가 가진 것도 막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메시아, 죄 없는 인간이 와서 죽어야 되는데 마귀가 죽이지 않고 누가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마귀가 못당하게 보이도록. 저건 내가 죽일 수 있겠다. 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인 거 몰랐죠. 100% 하나님 것은. 우리는 100% 인간인지 100%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예수를 발 때 특히 40일 동안 금식을 해가지고 그냥 바짝 말랐죠. 저거 인간이구나. 저거 인간이야. 왜? 안 먹으니까 저렇게 됐다 이거지. 이거 못당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3대 0으로 우선 판전승을 했죠.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졌으니까 자기의 부하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와신 상담한 끝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죠. 그러나 그것은 불법을 저지른 거였죠.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만 죽이면 모든 천하가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 나타나는 것은 죽이라고. 근데 사실 그 죽이는 것이 다 알고 봤더니 인류의 죄를 속하는 방법이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자녀를 탄생시키는 방법이었는 줄을 마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마귀는 항상 한 수 아래예요. 항상 한 수 아래.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아주 거대한 주제를 오늘 다루는 거예요. 거대한 주제를. 아마 이런 주제를 다룰 설교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한번 다뤄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 28절 29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의 게헨나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허락해서 지금 사탄도 귀신을 올려보내서 우리에게 지금 질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거지. 그래서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34절부터 뜻을 위해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없다는 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36절에 만물이 그분에게서, 그분은 34절에 주를 대신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라고 우리 성경을 바꿨습니다. 주는 어느 분에 없습니다. 그분에게서부터 나오고,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귀도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것은 다 그 주인의 명령을 받고 순종할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그분에서부터인데요. 이 에서부터가 에크가 있고요. 아포가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나올 때 안에서부터 나올 때는 에크를 쓰는 것이고요. 그 바깥쪽에 있을 때부터 나오는 것은 아포라고 써요. 아포는 자기를 포함하지 않아요. 나온다 할 때. 그런데 그 속에서부터 자기를 포함해서 나오면 에크를 써요. 여기는 에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거기는 모든 영적 존재와 그 다음에 보이는 물질적 존재를 다 포함하는 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있다는 거예요. 주를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다 주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만물이 주에게로, 이게 에이스예요. 안으로, 주 안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누가 주의 모사가, 가르칠 자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향하는 모든 경영을 아무도 가르칠 자가 없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마귀 때문에 힘들어요. 마귀가 귀신 때문에 힘들지. 마귀가 귀신을 왜 놔두자 그거지. 그냥 없애버리지.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인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려면 마귀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답이. 마귀 없이는 그걸 모른다 이거지.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 왜? 마귀는 절대 상속자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뿔따구가 난 거잖아. 인간에게 주는 것을 보고. 왜 인간보다 지혜롭게 지은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없느냐. 그래서 마귀가 3분의 1 천사를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못한 육신의 존재를 가진 존재에게 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절할 수 없다.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 안 두죠. 그러나 그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어떤 존재가 되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마귀가 없으면 잘 몰라. 인간은 어둠이 없는데 빛이 소중함을 어떻게 알겠냐 이게 말이지. 응? 사망이 없는데 생명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겠냐 이거지. 거짓이 없는데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걸 어떻게 알겠냐 이거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대적 측면에 최고의 극단을 달린 놈을 살려놔서 그게 마귀요. 할렐루야. 그 놈을 안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놈의 정반대는 하나님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늘에서 왜 우리가 뭡니까 한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의 소중함은요. 천국은 사탄이 쫓겨난 거거든. 네. 그래서 누가 천국에 쫓겨나는가?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이름이 지어지면 쫓겨난다는 걸 아는 것은 마귀가 잘못했으니까 원래 하늘에 살아야 할 존재였는데 잘못하니까 쫓아버렸잖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살아야 될 존재인데 어떤 사람은 쫓김을 받아서 성 밖에 간다 그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샘플로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마귀가 어떤 역할을 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지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소중한 존재로 만드실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도 일종의 어쩌면은 그렇게 말을 쓰면 좀 곤란한데 고마운 존재예요. 우리에게 보면 제대로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고마운 존재예요. 이게. 네. 그것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 세상에 살면서. 네. 귀신을 쫓아내보지 않으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오늘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물론 나쁜 놈이요. 이놈이 나쁜 놈이 악이니까 나쁜 놈이고 그런데 무조건 나쁜 놈인데 마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지 마귀가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유익함을 받는 것인지를 오늘은 서두로 제가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귀가 있음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 그놈이 첫 번째가 인간에게 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때 꼬시놈이 왔잖아. 이거 따먹어 말라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되는 자유의지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먹지 말아야 돼. 근데 선악과를 먹으라 하는 놈이 있었잖아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놈이 있었잖아요. 어둠의 세력에 속한 놈이 있었잖아요. 사망을 가져오게 할 놈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귀가 드러내줬어요. 왜? 자유의지를 썼잖아.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플랜 A, 생명나무의 실과만 따먹고 선악과는 안 따먹어서 영생할 수 있는 플랜 A도 갖고 있었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또한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은 자녀와 상속자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마귀에게는 그런 게 없어. 천사에게는. 천사는 타락하면 그대로 끝이요. 두 번 다시 천국에 재생의 기회를 안 줘. 천국에 들어올 기회를. 자유의지가 있다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이 자유의지를 없애버렸어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노예 의지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밖에 없으니 인간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버렸어. 그것이 지금 만세전 예정이고 한 번 영원한 구원이라고 잘못 간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아주 큰 패단이죠.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못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인간이 할 수 없는데 무슨 목마른 자를 오라고 그래. 믿을 수 없는데 뭘 믿으라고 그래. 회개할 수 없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다시 회개시켜줘야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거죠. 다 없어진 건 아니요.
네. 꺼져가는 심지만 꺾어버리지 않았어. 완전히 불을 완전히 끄진 않았다고, 살려두었다고. 조그마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좌우지가 있는데, 이 좌우지가 구약시대는 훨씬 더 있었죠. 더 있다는 것을 표현되고 있어요. 그 신명기 30장이에요. 신명기 30장.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도 옆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아유 하나님 사단 좀 없애줘, 귀신 좀 쫓아줬으면 소원이었겠다 막 그러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의 남편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다. 신장 투석을 하고 많은 질병에 고통을 받아서 목사님, 전화를 했더니 회개 150번 하시면 귀신을 쫓아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지만 목사님이 간신히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이 남편의 귀신을 좀 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150번 얘기할 때는 초창기잖아요. 처음에는 120번 얘기했어. 제가 120번만 회개하라. 왜냐하면 조경미 사모님이 120번 회개를 했더니 증상이 나타났거든. 결과들이 눈이 시력이 좋아지고, 이게 여기 뭐죠? 건초염이 사라졌어요. 맨날 두통으로 그 매주마다 2알 3알씩 그 타이레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니까. 내가 그걸 지켜봤다니까. 타이레놀이 없어졌어, 저희 집안에서. 타이레놀이. 눈도 좋아지고. 그래서 120분만 해라. 그런데 저희 조경미 사모님은 무당령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조상령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무당령이 들어있는 사람, 이거요, 훨씬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돼. 120번이 아니라 240번, 360번도 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 자원에서 신 내림을 받은 거 아니에요. 신이 들어오라고. 이거하고 남에게 절하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 강도가, 들어오는 강도가, 영의 숫자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120번 한 사람, 150번 한 사람, 360번 한 사람, 520번 한 사람 다 귀신을 쫓아봤어요. 이렇게 쫓아봤더니 회개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귀신이 잘 나가요. 근데 회개를 적게 하는 사람, 특히 무당령 있는 사람은 잘 안 나가. 오히려 막 무릎 뜯으려고 막 달려들어 막 축사자를. 물론 해를 입지는 않고 있지만요. 그래서 좀 더 지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근데 내가 강제로 이 사람의 질병을 강제로 낫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귀신을 내가 강제로 쫓아버리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잖아. 왜요?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이것이 나가서 낫는다는 건데, 회개를 덜한 사람을 갖다가 내가 치료를 해버리고 귀신을 쫓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목숨 걸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안 하고 적당히 때워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그래서 회개를 하시라고, 조금 더 회개하시고 연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간곡히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귀가 있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요. 그걸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산 게 얼마나 악하고 나쁘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고통 중에서도 그래서 오직 나는
내가 지은 죄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해서 내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은 나는 자유함을 얻기로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회개를 한 자, 이런 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와서 사역 받겠다. 해가지고 사역 받겠다. 그러면은 이 사역의 소중함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엊그제 주일도 한 분이 이렇게 사역을 받고 갔는데 2년을 끊겠다. 2년을 끊겠다 했어요. 그 사역에 도와주러 온 분하고 2년을 다시는 안 만난다고 갔어요. 사역을 받고 갔는데. 왜? 여기 사역 한번 받아보겠어. 그렇게 시켜가지고 왔는데 강제로 한 거잖아요. 회개를. 강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산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깨달으려고 우리에게 질병도 있는 거고 가난도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죄 지은 대가가 이렇게 큽니다. 결국 이건 뭔가 이걸 통해서 결국에 우리 지옥 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가지고. 네? 지옥방 가지 않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눈물로 회개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적당히 고침받으면 또 세상 갈 거지. 금방 부자가 되면 또 세상 갈 그쪽 향락 즐기러 갈 거지.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건 나쁜 거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인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결국에 천국에 데려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회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 새벽에 여러분 여기 나갈 거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왔지 제가 뭐 주리를 틀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새벽에 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리를 튼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선택이요. 귀신이 있어도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있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는 있어 우리에게. 아무리 말하면 내가 무당의 딸이었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로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그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때는 모세 때인데 모세 때라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인류는 다 죄를 지은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귀신이 몸속에 들어와 있다고 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뱀이 옆에 구약으로 말하자면 이게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반대죠. 생명의 반대는 사망, 복의 반대는 저주죠. 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살기 싫다 그러면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죄를 짓는 것이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 답은. 근데 여기 보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인데요. 저 15절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둬. 여기는 생명과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복은 사실 선이에요. 토부, 선. 그 다음에 화는 악입니다. 라. 히브리어 라. 이거 악이 악. 그래서 생명과 선을 택하고 사망과 악을 버리라는 거지. 뒤에는 복과 저주는 맞아요. 그런데 앞에는 이 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선과 악의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복과 화라고 했지만 선과 악의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악을 택하지 말고 사망을 택하지 말고 저주를 택하지 말아야 돼요.
예, 악과 저주와 사망을 합치면 마귀요. 마귀와 그 귀신들이요. 이것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예, 자유의지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 고린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 지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유의지가 있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데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은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누구를 택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택할 수밖에 없고 다른 걸 택할 수 없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지. 생명나무 열매만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망의 나무를 못 먹는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딱 놔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놔뒀는데 사탄은 선악과를 덜컥 물은 거예요. 오! 저걸로 하나님을 반대해서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온다 했으니까 저것을 먹게 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해야 되겠다. 덜컥 딱 문 거예요. 왜 그것을 그것을 쓰게 허용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선과 악을 아는 존재로서 사단이 있었어요. 다른 천사 있었냐 아닌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나와 다. 이건 제가 설명을 했어요. 3장에 다 나와. 선악, 우리 중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선과 악을 알고 있었다니까 사단은. 그러면은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이 뭔지를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타나게 그러니까 악을 쓰지 말았어야 돼. 원래는 누구만 선만 취해야 돼. 누가요? 사탄이 원래 루시엘이 그것만 썼어야 되는데 악이 뭔지를 그 스스로가 계속 키워나가고 있어서 악을 쓰려고 했을 때 써봐라 하고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를 폭로시키기 위한 거예요. 네가 악한 자로 지금 가고 있다. 선과 악을 택하는데 너는 지금 선을 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계속 택해서 나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미끼를 탁 던져놓은 거예요. 선악과를. 덜컥 물었지 사탄이. 오 저거야. 인간을 쳤게. 왜? 아니 지구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가장 누구를 먼저 만들어요? 해와 달과 별을 안 만들어. 먼저 지구부터 만들어. 하늘들과 지구를 지었다 하잖아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지어요. 지구를 지었어. 지구를 왜 지었나? 사단이 욥기서 38장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다 천사들이 보고 있었잖아. 뭘 하나님 뭐 하시? 천사는 만들 수 없으니까 창조의 눈이 없으니까 뭐 나중에 박수 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한가 찬찬히 봤더니 지구를 물을 쫙 흘러가서 물을 쫙 올라오게 하더니 식물이 나게 하더니 거기에다가 채소가 나고 뭐 과일 나고 착 나가더니 해와 달과 이제 햇빛이 필요하잖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더니 그 다음에 뛰노는 물고기나 아니거나 물속의 물고기 뛰노는 짐승이나 새하늘의 새를 쫙 만들더니 하나님의 신정을 기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야 에덴 동산 아주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을. 오 그래.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뭐 하신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지어놓고 밖에서 지은 것 같아요. 흙을 막 짓더니 에덴 동산 네 거야. 그리고 모든 동물을 다 데려가다니 저것들을 다 네 거니까 네가 다스려라 그런 거예요. 사탄이 생각했을 때 에덴 동산이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그래. 사탄이 원래 천국의 에덴 동산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든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들었으니까 저것을 나를 주려고 만든 모양이라고 뭐요? 사단은 생각하고 있었어 항상. 그런데 딱 만들어 보니까 사람을 만들더니 사람에게 줘버리잖아. 아니 내가 제일 지혜롭잖아요. 내가 제일 아름답게 지어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을 얼마나 아름답게 해요. 나한테 줘야지. 왜 저런 것한테 줍니까? 그래서 일종의 화가 난 거예요. 이 사탄이
울그락불그락 해서 귀에서 연기가 막 났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다 가더니 아담아 다 할 수 있다. 근데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거 방법이 죽이는 방법이 이 방법이구나 하고 자기 악한 본성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악을 택한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뜻이. 그래서 덜컥 걸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게 천사도 이렇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가 있지만 인간도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선악과 장면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죠. 그런데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이거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꺼져가는 등불이요 꺾여진 갈대지, 아니요 꺾여져 가는 갈대지 완전히 꺾여지지 않고 완전히 꺼지진 않았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는 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지가 있는데 이 자유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라니까. 언제 하나님을 고백하겠어요? 불가능해. 사단 때문에. 그놈의 거짓말로. 그래서 거짓이고 그게 어둠이고 그게 사망이잖아요. 예, 그놈이 그것을 드러내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은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지만 사단은 사망이요 어둠이요 거짓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단을 통해서. 사단에게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좀 애매해. 말은 좀 애매한데 사실 크게 보면은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해야 영원히 사는구나. 하나님을 선택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빛의 나라에서 사는구나. 할렐루야. 하늘에서 그런 악한 마음부터 하늘 쫓아버렸잖아. 사탄을. 절대 살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죄를 가지고 살 수 없고 죄의 싹은 사망으로서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빨리 깨닫고, 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힘을 통해서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느냐 찾아보라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 보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사탄처럼 살게 되니까 너희들 빨리 깨달아라고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는 거잖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빨리 깨달으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다. 네? 뜻이 하늘에서 사탄이 악을 선택하면 쫓아버린다. 하늘에서 영원히 못 산다. 이것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냥 예수의 피로 덮어서 몽창 우리를 죄 없는 의인이라고 칭해줬지만 계속 속에서는 사탄을 좋아해서 악을 행하면은 나중에 생명 이름 지어버리잖아. 그래서 네가 진정 바라는 것이 아니었잖아. 쉽게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진정 네가 생명을 택하고 진정 네가 진리를 택하고 진정 네가 빛의 나라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네 스스로 드러냈으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질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안 좋은 거예요. 힘들어. 이거 귀신. 저도 힘들어 이게. 이걸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회개한 만큼 쫓아내질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힘들어.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아도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내 속에 들어온 80, 90%가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들어온 영들이 내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은 죄값을 받는 건 얼마 안 돼. 그런데 그 영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까?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왜 교회를 나와? 모든 게 풍성하고 넉넉한데 왜 예수를 믿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교회를 나와서 절제하고 주일날은 놀러 안 가고 교회 나오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를 나오게 하는 어떤 수단이 사탄 마귀가 막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쩌면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도 있지만, 거꾸로 또 말하면은 우리를 천국 가도록 만들어 준 놈이 누구예요?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래저래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이요. 우리는 그 마귀를 통해서 생명을 발견해서 천국을 들어가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너무 사탄 마귀 놈 때려 죽일 놈, 물론 때려 죽일 놈이지만 너도 참 우리를 위해서 참 잘 쓰임 받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또 좀 해야 돼. 근데 참 지옥에 있는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귀신한테 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너 회개 좀 해라?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가 봐요. 물어보면 안 된대. 너 좀 회개하라 그러면은 안 된대요. 우리 인간만 회개가 가능해.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이게 회개가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마귀는 회개를 못해. 우리는 악한 자야. 선을 행할 수 없어. 그래. 네. 우리는 악한 자야. 우리는 악한 자야. 내가 만약에 나는 여기서 뭐 회개한다고 해도 나는 천국도 못 들어가고, 또한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면 사탄 루시퍼한테 가서 나는 아주 죽어라. 우리 대장이 나를 가만두잖아. 그들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어. 그들은 선을 택하고 싶어도 택할 수가 없다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이상. 근데 우리는 비록 몸이 좀 아프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고 막 그래도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회개하면은 귀신도 내보내서 더 좋은 평강, 육체의 평강까지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유익한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음을 알게 해줘서 사단이 이거 먹어봐라 막 하는 통에, 그 다음에 그거 먹어버려서 사망에 들어가고 어둠에 들어가고 거짓말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이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라는 걸 알게 해줬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게 됐죠. 하늘에서 쫓겨나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만든 형무소, 불못이라고 돼 있어. 그 불못에 들어가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지옥에 가서 감옥에 형무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형벌을 산다는 걸 알려줬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사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사단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 간에 천국에 못 들어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천국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상속자가 될 수 없는, 니네들은 상속자가 될 수 있잖아.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마귀가 옆에 있어준 것이 오히려 어둠이 없는데 빛이 소중함을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죠.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소중한지 알았겠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니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시고 빛을 택하시고 복을 택하시고 선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더 빛이 나고 그 나라에 갔을 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탄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와 선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게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택하고 선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진리를 택하며 복을 택하고 빛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